말룬기압 빗다여, 그대는 지금 독화살에 맞아 죽어가고 있구나. 스승의 말씀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독화살이라니요. 저는 화살에 맞지 않았어요. 그저 물음이 있을 뿐인데요. 세상은 영원한가 유한한가? 영혼과 육체는 같은가 다른가? 깨달은 이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들의 답을 얻지 못하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말룬기아붓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도 코살라 왕국의 사와티 성에서 살았어요.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 탁발을 다니는 비구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물음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명상을 해도 경전을 읽어도 그 물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었어요. 출가하기 전 저는 사와티 성의 상인이었습니다. 큰 저택에서 살았어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단과 향료를 팔아 돈을 벌었어요. 가족들은 부족한 것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던 해 문득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청동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어요. 손등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늙어가는구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죽음이 보였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영혼은 사라지는가 아니면 어딘가로 가는가? 이 육신과 영혼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장사하고 돈 벌고 먹고 자고 하다가 죽는 게 전부인가? 그 후엔 무엇이 있는가? 시장에 나갔다가 부처님을 뵙게 됐습니다. 탁발을 하시며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사를 걸치신 그분의 모습이 고요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웠는데 그분만은 조용한 세상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성 밖의 기원정사까지 걸어갔어요. 숲속에 있는 정사였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어요. 태어남은 고통이고 늙음은 고통이며 병들면 고통이고 죽음은 고통이니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요. 미워하는 이를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니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자주 기원정사를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출가하겠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출가하려고 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요? 미안하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나는 답을 찾아야 하오. 무슨 답이요?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두 아들도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떠났습니다. 저택을 나와 기원정사로 갔어요. 머리를 깎았습니다. 가사를 입었어요. 비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했습니다. 매일 명상하고 탁발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어요. 다른 비구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물음들이 돌아온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가 유한한가? 우주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타타가타 깨달은 이는 죽어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모르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명상을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료 비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요? 글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고통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요? 다른 비구가 말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셔. 그건 수행에 도움이 안 되니까. 왜 도움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답을 모르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걸까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부처님께 여쭤보자고. 만약 답을 주시지 않으면 환속하겠다고. 이렇게 답 없는 수행은 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기원정사의 보리수 아래 계셨어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삼배를 올렸어요. 스승님, 제자 말룬 끼아뿌다가 여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그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같았어요. 말해보거라. 스승님, 제자는 오래전부터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주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타타가타는 죽어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스승님, 제자는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요. 만약 스승님께서 이 물음들에 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환속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말룬 끼아뿌다여, 내가 그대에게 출가하라고 했더냐? 아닙니다. 내가 그대에게 나는 세상이 영원하다 혹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형이상학적 견해를 설하리니 그대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더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는 내가 답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느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룬 끼아뿌다여, 한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의원을 불러왔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화살을 빼지 않겠다. 나를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가 크샤트리아 계급인지 브라만 계급인지 바이샤 계급인지 수드라 계급인지 알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목소리가 정사에 울려 퍼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알기 전까지는. 그가 어느 마을 사람인지, 어느 도시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화살이 어떤 활에서 나왔는지, 활시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화살대가 어떤 나무인지, 화살촉이 어떤 금속인지, 깃털이 어떤 새의 것인지 알기 전까지는 화살을 빼지 않겠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말룬 끼아뿌다여,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죽고 말 것이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룬 끼아뿌다여. 세상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영혼과 육체가 같은지 다른지, 타타가타가 죽어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전까지는 청정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부처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죽고 말 것이네. 마치 독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말룬 끼아뿌다여, 내가 선언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고통이라고 선언했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선언했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라고 선언했네.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선언했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왜 내가 이것들을 선언했는가? 이것들은 이로우니까. 이것들은 청정한 삶의 근본이니까. 이것들은 염호를 여의게 하고 열반으로 이끄니까. 부처님께서 일어서셨어요.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 이것은 청정한 삶에 이롭지 않네. 고통의 소멸로 이끌지 않네. 그러므로 나는 이것에 대해 선언하지 않았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뭔가가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독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묻고 있었구나. 화살의 재질이 무엇인지 따지고 있었구나. 고통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늙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 두려움의 고통.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먼저인데 저는 세상의 시작과 끝을 묻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말룬 끼야뿌따여, 그대가 출가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화살을 빼거라.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짓고 계셨어요. 자비로운 미소였습니다. 화살을 빼는 방법은 내가 이미 가르쳤네. 팔정도를, 개정해를, 사성제를. 그것으로 충분하네.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 이제는 묻지 않았어요. 화살을 빼야 했으니까요. 고통을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에 집중했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구나. 왜? 라고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라고 물어야 했구나.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지, 영혼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청정하게 살 것인지.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분이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삼배를 올렸어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독화살을 뺐느냐? 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할 일만 남았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수행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여기에 있는 고통을 보았어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내려놓았어요. 어느 날 탁발을 하며 사와티 성을 걷고 있었습니다. 옛날 제가 살던 저택 근처를 지나갔어요. 담장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아이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게 자유였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원정사로 돌아왔어요. 다른 비구들과 함께 저녁 예불을 드렸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한 젊은 비구가 다가왔어요. 말룬 끼야뿌따 형제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게. 저도 형제님처럼 궁금한 게 있어요. 세상은 영원한가요, 아닌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독화살에 맞아 있네. 젊은 비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어요. 독화살이요? 그래. 고통이라는 독화살 말일세. 먼저 그 화살을 빼게.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묻기 전에. 저는 그에게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독화살의 비유를.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그가 삼배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저랬지. 답 없는 질문에 매달려 고통 속에 있었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정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어요. 물음들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독화살을 뺐으니까요. 새벽이 올 거예요. 해가 뜰 거예요. 저는 또 일어나 탁발을 다닐 거예요. 고요히 평온하게. 지금 여기에 머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가 정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비구들과 함께 법당으로 향했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에 흙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하나가 새벽 이슬 한 방울이. 예불을 마치고 바루를 들었습니다. 탁발을 나갈 시간이었어요. 6명의 비구들이 함께 성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와티 성의 거리는 이미 부산했습니다. 장사꾼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빵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갔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나이든 여인이 나왔습니다. 바루에 밥을 담아주셨어요. 스님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시길. 평안하시길.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집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다 대지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지만 같지는 않았어요. 매 순간이 새로웠습니다. 명상할 때마다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어제 보지 못했던 집착이 오늘 보였고 오늘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일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구들뿐 아니라 제가자들도 왔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들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니라. 무엇에 집착하는가? 형태에, 느낌에, 인식에, 의지에, 의식에. 이 5가지에 집착하면 고통이 일어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물처럼 맑았어요. 설법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려다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더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알아봤어요. 라자까. 제 옛 동업자였습니다. 같이 비단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말룬기야 뿌다? 정말 자네인가? 라자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자네가 비구가 됐다니. 나는 자네가 서쪽으로 떠났다고만 들었네. 그의 옷차림이 화려했어요. 비단 옷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잘 지내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말고. 사업이 잘 돼서 지금은 성 안에서 제법 큰 상단을 운영하고 있네. 자네 저택도 내가 샀지. 좋은 집이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웠을까요? 지금은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네 왜 출가를 했나?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답을 찾고 싶었네. 다? 무슨 다? 삶의 의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라자카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통? 자네가 무슨 고통이 있었나? 돈도 많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좋았는데.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불안, 두려움. 그것들이 화려한 옷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라자카, 자네는 행복한가? 물론이지.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뭐가 불행하겠나? 밤에 잘 자는가?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뭐 사업 걱정이 좀 있긴 하지. 요즘 경쟁이 심해서. 두렵지 않은가? 모든 것을 잃을까봐. 라자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알았나? 나도 그랬으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까봐 두려웠네. 늙을까봐, 죽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그 두려움이 나를 잠 못 들게 했지. 라자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답을 찾았나?
찾았네. 뭔데?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가지려는 욕심을, 되고 싶은 욕심을, 알고 싶은 욕심을. 라자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어.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사업을 지켜야 해. 어떻게 내려놓나? 일을 하되 집착하지 말게. 가족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게. 돈을 벌 때 그것에 매이지 말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라자카가 한참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네. 자네 말을.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원정사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명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스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가? 제 남편이 병들어 누웠어요. 의원도 손을 놨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대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남편을 살려주세요. 부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따라오시게. 저는 일어나 그녀와 함께 걸었습니다. 성 안의 작은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들리는가?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스님, 두려운가? 네. 죽음이.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도.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듣게.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하지만 자네는 지금 독화살에 맞아 있네. 죽음이라는 독화살 말일세. 그런데 그 화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네. 화살을 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네. 남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화살을 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게. 저항하지 말게. 죽음은 적이 아니네. 삶의 일부일 뿐이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그들을 사랑하는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두려움과 집착을 물려주지 말게. 평온함을 물려주게. 자네가 평온하게 떠나면 그들도 평온할 수 있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평온해질 수 있습니까? 호흡을 느끼게. 들숨 날숨. 그것만 느끼게. 다른 생각은 놓아버리게. 저는 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여인과 아이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어요. 남자가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가쁘던 숨이 점점 고르게 됐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자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잘 가게.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고요했습니다. 평온했어요. 여인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절규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스님, 남편이 고통 없이 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밖은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이런 것이구나. 죽음 앞에서도 이별 앞에서도 우리는 질문을 던지며 고통을 키운다.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어디로 가는가? 하지만 그 질문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여기에 고통을 다루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기원정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우기가 왔어요. 비가 매일 내렸습니다. 비구들은 정사 안에서 머물며 수행에 전념했어요. 저도 골방에서 명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착이 보였어요. 온갖 집착들이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집착, 좋은 비구가 되고 싶다는 집착,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심지어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집착까지. 웃음이 났어요. 제가 또 독화살을 맞고 있었구나. 깨달음이라는 독화살을. 그 화살을 빼려고 하지 않고 화살에 대해 물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깨달음도 수행도 좋은 비구도 나쁜 비구도 모두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으니 모든 게 자유로웠어요. 호흡이 저절로 들고 났습니다. 생각이 왔다가 갔어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평온이 찾아왔어요. 물결 하나 없는 호수 같은 평온.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기가 끝났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해가 났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보리수 아래 계셨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독화살을 뺐구나. 뺐습니다. 치료도 됐느냐?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다른 이들의 화살을 빼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좋다. 가서 가르쳐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는 삼배를 올렸습니다. 일어났어요. 성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여행을 다녔어요.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해줬어요. 독화살의 비유를. 답 없는 질문에 매달리지 말라고. 지금 여기에 고통을 다루라고. 화살을 빼라고. 어떤 이들은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저 씨앗을 뿌릴 뿐이었어요. 싹이 트는 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도 늙어갔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걸음도 느려졌어요. 어느 날 사와티 성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스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게. 스님,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 인생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다른 일을 해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출가를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자네는 지금 독화살에 맞아 있네. 네. 고민이라는 독화살 말일세. 그 화살을 빼기 전에 화살에 대해 묻고 있네.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쐈는지, 왜 맞았는지. 젊은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화살을 빼게. 고민을 내려놓게.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게. 자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그러면 답을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이미 자네 안에 있네. 고민이라는 소음이 사라지면 들릴 거네.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큰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쉬어가기로 했어요. 등을 나무에 기댔습니다. 편안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삶이 어땠을까? 후회는 없을까? 없었습니다. 독화살을 뺐으니까요. 답 없는 질문에 매달리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여기에 머물렀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에 집중했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평온했습니다. 깊은 평온이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어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정사의 저녁 예불종이었을 거예요. 그 소리가 산을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독화살을 빼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고통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구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밤하늘이 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묻곤 했어요. 저 별들은 얼마나 오래됐을까?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아름답다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것이면 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평온 속에서, 고요 속에서, 독화살을 뺀 사람의 자유로움 속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